매주 주일과 수요일 모두 공교롭게도 천국 복음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면 끝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곳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그 뜻은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왕의 통치를 뜻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가사대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머리 되신 가정,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주님이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이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그때는 언제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걸 묻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당연히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크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제자들의 질문은 그 다음은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크시고 예수님이 크신데 그 다음은 나 베드로 아닙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은 야고보와 요한 우리 제자들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가 큽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혈통이나 신분, 지위로 서열을 나눕니다. 왕이 다스리던 국가에서는 왕과의 혈통인 귀족이 있습니다. 영어로 로열 패밀리라고 그러죠.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는 돈을 많이 축적한 재벌들을 가리켜서 로열 패밀리라고 그럽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장유유서라고 해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 순으로 서열을 정리합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에서는 힘이 세고 강한 사람 순으로 서열을 정리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 학벌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 공로나 공헌들이 큰 사람으로 서열화합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도 이런 세상과 같은 서열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과연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에서도 이런 세상적인 서열이 존재할까요? 바꿔 말하면 천국에도 특권층이 있냐는 겁니다. 특별 대우 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이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답변 대신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한이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귀엽다, 예쁘다, 사랑스럽다, 참 귀하다.
저마다 드는 생각과 달리 객관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한이를 보면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작습니다. 아주 조그매요. 초등학교 1학년. 막내입니다. 우리 교회 막내. 약합니다. 누군가의 돌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객관적으로 어린 아이가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다는 말씀을 묻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오게 하셔서 그 아이를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천국에서는 예한이처럼 작은 어린아이가 가장 큰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천국에는 그런 특권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누가 클까요? 교회 역사, 2000년 역사 속에는 교회의 직제가 있었습니다. 이 직제를 다른 말로 직분이라고 하는데, 이 직분에 따라서 교회의 교파가 달라집니다. 이 모든 직제와 직분의 목적은 교회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질서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직제는 크게 셋으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감독제입니다. 주교제라고도 하는데, 또 다른 제도는 장로제입니다. 원로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도는 회중제라고 하는 독립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 감독제와 주교제를 따르는 개신교 교파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감리교회가 바로 이 감독제를 선택하는 교회고요. 장로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장로교회가 이 장로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중제의 대표적인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핵심은 성직자의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됩니다. 이 감독제 교회는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교회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제 교회의 문제는 부작용이 있는데 성직자들의 특권의식으로 인해서 전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교회 제도가 바로 회중제 교회 그리고 장로제 교회가 나온 겁니다. 이 회중제는 성직자 개념이 없습니다. 회중들에 의한 결정으로 교회가 유지되는 게 회중제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럼 장로제 교회는 뭐냐? 장로제는 이 감독제와 회중제를 섞어 놓은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로, 어른, 원로라는 뜻인데 위임받은 장로님들에 의해서 대의해서 교회를 치리하는 게 장로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로교 역시도 성직자 개념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게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섞여진 배경은 제가 말씀드렸죠. 일제시대에 다 일본 사람들이 섞어놨어요. 그래서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나 회중제 교회나 침례교회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 장로님이 있고 다 성직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이 교회의 직제와 직분에 대해서 무엇이 더 좋다, 무엇이 옳다 그러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 직제를 세운 근본적인 목적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 속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는 감독제이든 장로제이든 회중제이든 오늘날 교회의 주도권을 두고 누가 크냐는 문제로 서로 갈등한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왕노릇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위임받은 장로님들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회중들이 다수결로 교회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누가 크냐는 특권 의식에서 나온 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얼핏 읽으면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천국에서 어린이가 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읽어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어린이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린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한마디로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로 바꾸면 교회에서 특권의식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장자의식, 적자의식, 선민의식, 천국에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49장에 장자 르우벤에 대한 야곱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건 야곱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축복보다 저주에 가깝습니다.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씨앗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마는 르우벤은 장자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아들 중에 장자였어요. 축복의 계승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르우벤은 소모 빌하와 통간을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르우벤은 장자였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의 모든 소유물이 사람을 포함해서 장자인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거칠 것이 없는 교만으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축복을 기회로 저주로 바꾼 것은 장자의식에 사로잡힌 르우벤의 교만이었습니다.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장자 르우벤의 교만이 타고난 지위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복이 아니라 독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장자 르우벤처럼 시작은 화려했지만 끝이 아름답지 못한 용두사미 인생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습니다. 장자였어요. 그는 당장의 허기를 채우기 급급해서 장자의 명분을 헌시작처럼 내던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왕 노릇하다가 불순종을 저질러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부귀와 번영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정반대의 경우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바로 이새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선택하는 장면인데 장자 엘리압을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7명의 모든 아들을 본 다음에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볼 때 막내 다윗은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했어요. 말째는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깍두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째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별 볼 일 없고 미약해 보이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그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조건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오늘 또 하나의 조건이 나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한 삶에서 돌이켜서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특권의식, 장자의식, 선민의식 이런 거 내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천국 가는 걸림돌 된다는 겁니다. 겸손하면 은혜를 맛보게 되지만 교만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깃들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와 지위, 재능과 은사, 타고난 역량이나 노력으로 쟁취한 내 공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은혜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끝까지 위대하게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을 고린도서 1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높게 여기는 이 신앙의 자만과 교만을 늘 조심하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하지 않으면 마음이 높아져요. 내가 보면 특별한 줄 알아요.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작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천국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 자랑하지 마십시오. 건강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식 자랑하지 마세요. 직분 내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원로 배우 이순재 씨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인터뷰한 기사의 제목이 참 흥미롭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꼰대 되기 싫으면 어른 행세하지 마라. 이 이순재 씨는 올해 1935년생이시니까 88세가 되는 원로 배우입니다.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세요. 그분은 요즘 나이 먹었다고 해서 권위를 내세울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어른 세대의 끊임없는 변화와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어른 행세하려고 들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 행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빗대어 얘기하면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른 행세하지 말고.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했다고 끝이나 완성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어른 세대의 겸손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분이 88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롱런으로 활동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아, 이분은 어른 행세하는 분이 아니구나. 처음 마음,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하기 때문에 그 나이에도 왕성하게 활동하는구나. 이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겸손은 천국에 가는데 선택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도 그만이다 이런 게 아니고 결단코라는 말은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겁니다. 필수 불가결이라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기 때문에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삽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왕 노릇하며 삽니다. 자기 멋대로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삽니다. 내 주장대로 삽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 교만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마다 매년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어린이날처럼 어린이가 소중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매년 지키는 이유는 스스로 높아져서 어른 행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 어린이 주일마다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섬기며 사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서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